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말하는 게 가르치지 않는 교사라고 해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는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앰프 밑에 있을 겁니다. 왼쪽에. 또 가장 훌륭한 부모가 누구냐고 했을 때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잔소리하지 않는 엄마랑 아빠가 가장 훌륭한 부모예요. 그리고 잔소리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장 훌륭한 전도사와 목사, 교육자가 누구냐 했을 때 가장 훌륭한 전도사가 누구냐 했을 때 설교를 짧게 하는 전도사가 가장 훌륭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제가 그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인의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귀신 들린 그 어린 아이가 여자가 치유가 되었으면 좋아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사람의 치유였다고 해서 우리 일자리 잃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는 거예요. 세상이 살렸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 바울을 다짜고짜 패는 거예요. 몽둥이질하고 매질을 하는데 그리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려요.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진이 나는데 지진이 나면서 감옥들에 있던 문이 다 활짝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잠자고 있던 간수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도관이겠죠. 자기가 이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눈 떴는데 감옥에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는 놀랬겠어요. 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하고 본인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교도관 그 간수가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말하니까 바울이 이때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간수장실에 가서 거기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중요한 사건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매질을 당했던 바울이 이제 그 집에 있었는데 날이 밝으니까 그 감옥의 상관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을 그냥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진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으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맞지도 않았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구금당하거나 고문당하지도 않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감옥에 안 가도 되는 특권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범죄를 저질러도 로마 법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어디든지 갈 그만큼의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는데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특혜고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면 세 가지 방법으로만 얻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인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금수저죠.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로마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 시민권 얻는 방법이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한테 황제가 직접 부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25년 만기 제대를 하면 로마 시민권이 나왔어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25년이란 말은 평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받기 힘든 거였는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저 서론에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냐? 우리의 신분이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어마어마한 특혜였는데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축복받은 신분이구나. 내 신분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의 심과 어세론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리폼이라는 단어를 담임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영어 잘하시잖아요. 리폼이라는 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개혁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면 리폼이 리와 폼이 합쳐진 단어거든요. 리는 다시금, 폼이라는 말은 우리가 폼 잡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떠한 형태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 리폼이 개혁하다 말하는 뜻과 동시에 원래 어원이 다시금 돌아가는 의미를 얘기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원래 모습을 찾는 것을 리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앙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가장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생각과 마음속에 불신앙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겠어요? 홍해 앞에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홍해를 우리가 절대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홍해 앞에서 죽게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홍해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상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앙하지 않고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요. 세상이 완전히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정보죠. 잘못된 정보 속에서, 잘못된 지식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각인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합리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인 것만 믿어요. 친구들이 봤을 때 시험 기간 앞이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시험 기간 앞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열심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친구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 기간 앞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맞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틀린, 영어를 좀 많이 쓰는데 익스포메이션이라 해서 너무나 정보가 많은데 그 너무나 정보가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받아들이기 싫은 정보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을 익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전부 세상 것들이란 말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고 학원 생활하고 가정에서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 문화 속에서 나오는 정보들과 익스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 것들만 들리기 때문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바알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짜 배설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램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운명이 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조선 그때 얘기했잖아요. 결혼식 준비하는데 결혼식 날짜가 4월달인데 그 결혼식 담당하는 매니저가 운기가 가득한 날이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손 있는 날이라고 해서 이날에 이사하면, 이날에 결혼하면 재수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운명사주팔자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사가 말하는 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운명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내 신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완벽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황금지대 속에서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흠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사단이 속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이 완전히 사각지대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상황과 여건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정답인 줄 알고 사각지대, 재앙지대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마저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제 계약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학교 현장의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하고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숙이 파고들게 되면 내 스스로가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엠터들이 내 스스로가 내가 황금지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속에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운명이 끊겼구나. 운명과 사주팔자, 죄와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폼이라는 게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나를 완전히 리폼하시기 바랍니다. 개혁한다는 말이 원래 모습을 찾는 것을 리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 원래 모습을 몰라서 이 부족한 내 모습을 채우려고 막 어딘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되면서 알코올 중독이 내가 술을 사실은 많이 먹고 싶어서 마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행복한데 술로 내 행복함을 더 좋게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알코올에 중독되고 또 내가 뭔가 허전하니까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내가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내가 뭔가 이상하니까 음란에 중독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것을 못 채워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른 사람을 리폼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리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내가 가는 곳이 감옥인데 얼마나 가는 길이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는 길이 문제의 길이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된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으면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갈 목적지가 있으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검색해서 뭐 재난 시간이든 뭐 재장거리든 어떻게든 목적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목적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내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 속에서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비전의 여정을 가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하게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엄마랑 아빠랑 있을 때 나는 엄마랑 아빠랑 친한데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안 한다.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만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있지만 엄마랑 아빠랑 대화가 안 되면 사실은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혹시나 아직도 내 언약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내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날마다 질문할 때 하나님께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언약과 비전을 발견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꿈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살아감에 있어서 희망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꿈이라는 게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고 영접하고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게 친구 혹시 너는 지금 왜 공부하고 왜 살아가고 있니?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이 아직 많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가서 기분 나쁘게 물어보지 말고 친구야 너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물어보면 그냥 대부분 그냥 공부한다 아니면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한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고 그냥 내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가 또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하러 가는 중요한 여정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힘든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여정을 허락하셨고 그 여정을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왜 불신자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고백을 하래요. 너는 참 잘생겼다. 너는 참 행복하다. 너는 참 감사하다. 불신자들도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스튜어디스들이 사람을 만나면 이제 미소 짓는 걸 연습한단 말이에요. 이제 면접 보고 하면 미소를 항상 이제 보여주는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이제 미소 짓는 것을 연습을 하는데 본인은 너무나 불행한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문제나 불행을 감추고 날마다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직업군 가운데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의 3등원으로 꼽힌 직업이 스튜어디스예요. 나는 불행한데 억지로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울 보고 나는 행복해, 나는 참 감사해, 너 너무 잘생겼어 말은 하지만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행복한 척 포장을 하니까 내 삶이 내가 고백하는 것과 모순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나의 신분이 내가 정말로 행복한 존재구나, 내 신분이 하나님 전의 신분 속에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구나, 나 자신을 매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고백과 기도한 대로 성취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되지어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안 믿는 기도를 하면 그 안 믿는 믿음만큼 응답이 와요. 내가 이게 될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에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에 완전히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하지만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게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음식을 먹고 자랐던 것처럼 내 영적인 믿음과 내 영적인 수준도 사실은 기도 속에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내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짧은 시간이 있다, 그게 설령 5분이라도 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짧은 기도의 시간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장을 남겨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내 젊은 나이에 무슨 유언장이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언장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유언장은 내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거, 축복받았던 거를 고백하는 게 유언장이잖아요.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게 유언장이란 말이에요. 유언장을 남겨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문 한번 써보기도 하세요.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많았구나, 나만의 그 감사한 기도 제목을 적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고백한 대로, 고백하고 말한 대로 그게 성취가 돼요. 내가 맨날 안 된다 망한다 하면 그 망한 대로 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내 말씀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나도 모르게 기도한 대로, 기도 먹고 자란 대로 응답을 주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부 가운데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복음을 복음답게 누려야 되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는 사실은 엄마답게 살아야 되고, 아빠는 아빠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게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불신앙하고 그냥 내 노력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좋은 학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날마다 내 신부가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미래를 완전한 축복의 미래로 성취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내 자신을 리폼하면서 내가 날마다 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사모님 속에서 날마다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고백하시고 성취하고 누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날마다 나를 축복하고 리폼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살리고 새로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날마다 영적인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